네, 오늘은 요한복음 묵상 6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은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짧습니다. 3절밖에 안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예고가 되겠습니다. 말씀 요점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노라고 장담합니다. 아주 베드로 같은 반응이고 베드로 같은 자세죠. 아주 열정이 있고 어떻게 보면 아마 상남자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는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치는 그런 유의 제자였죠.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답변에 신뢰를 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다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마음이 두려워서 무너지는 바람에 부인하게 될 것을 예수님 미리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그때 오히려 큰 소리치는 베드로에게 내가 배반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때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때, 곧 순교의 때가 다르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해당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본문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앞의 상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따라올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나는 아닌데, 나는 주님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이제 속에 품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대화를 보면서 가까이서 듣고 있던 베드로는 나는 따라갈 수 있는데 라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아주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보여지죠. 디테일하게. 그래서 36절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말은요, 이게 지금 하나는 지금 성경 말씀이에요. 요거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는 말은 또 유명한 말이에요. 지금은 요거는 예루살렘인데 또 하나는 전설에 나오는 말이에요. 전설인데 요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두 번째 전설에 나오는 상황은 로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로마. 먼저 여기서 지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이 말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미네 쿠오바디스예요. 쿠오바디스 도미네.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영화 코바디스라고 있었잖아요. 그 영화의 상황은 이 두 번째 상황이에요. 로마에서 일어났던 그 마지막 박해 때, 네로 황제 때, 그 로마에서 기독교인 박해가 있을 때, 그때 베드로는 로마에 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박해가 두려워서 이제 한번 우리 태준 형제 그 길, 아비아 길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 길이 아주 유명한 길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속담을 아시죠? 그 모든 길이 로마에 통한다. 그래서 저 길은 로마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이 동남쪽에서 로마로 진입하는 길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남대문으로 들어가는 한강대로 있잖아요. 용산에서부터 누구든지 한양에 들어가려면 어쨌든 남쪽에서 오면 노량진 건너서 용산 그 한강대로를 통해서 남대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구든지 로마에 들어가려면 저 앞비아 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로마가 박해가 아주 정말 잔인하게 벌어지니까 베드로가 저 길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로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밖으로 도망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도망가는 때에 누구를 만났냐? 예수님을 만났어요. 환상 중에.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계셨냐? 베드로는 로마 밖으로 도망가는데 예수님은 로마 안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그 묻는 말씀이 요 36절이에요. 그러니까 36절의 데자뷰예요. 이 지금 13장 36절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주님이 대화하는 거고, 제가 지금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그 장면은 로마에서, 그러니까 기독교 전설 가운데 로마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로마에서 묻습니다. 앞비아 거리에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네 쿠오 바디스 물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지금 로마로 들어간다. 왜요? 십자가 지러. 내가 지금 십자가 지러 로마로 들어간다 라는 주님의 답변을 듣자 마치 베드로가 이 다음에 이제 그 18장에 보면 진짜 닭이 3번 울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그때 닭이 울자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말이 떠올라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하잖아요. 그 장면이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랬는데 또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배반하고 죽는 것이 두려워서, 순교하는 것이 두려워서 다시 로마로부터 도망가고 있다가 거꾸로 로마로 다시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신다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찔림을 받고 도망가던 길을 돌이켜서 저 앞비아 길을 통해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처럼 똑같이 순교할 수 없다 해서 어떻게 죽죠?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환상 중에 만난 자리에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교회 사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를 으라짜짜하게 만들지 않고요. 그 지점, 베드로가 환상 중에 로마로 다시 들어가시는 주님을 만난 그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저 교회가 코바디스 교회라고 앞비아 거리에 딱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저 길을 조금 더 들어가면 무슨 교회가 있냐면은 바울이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한 교회가 한 2km, 3km 바깥쪽에 또 있어요. 그래서 저 앞비아 거리는 너무 하여튼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로마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리였지만 그 거리에서 베드로의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서 순교를 결정하게 됐고, 또 바울의 순교가 있던 교회가 앞비아 저 거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상황이 지금은 이제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에 도미네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게 지금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실 때 그때 베드로는 따라오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때 회개를 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히려 예루살렘 거리에서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날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그 선교의 사역이 있었잖아요. 베드로도 고넬료도 만나고 여러 하다가 어쨌든 로마에까지 베드로도 전도하러 갔는데,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따라오리라의 상황이 바로 그 이후에 베드로의 선교 사역으로부터 순교까지 이어지는 그 기간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하는 그때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사실 우리는 한치 앞에 일도 내다볼 수 없잖아요. 자기가 부인하게 될 것, 그 다음에 자기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될 것 모르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될 것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제가 당장 지금 왜 못 따라갑니까? 라고 주님께 따지는 상황입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저는 이거는 베드로의 진심이라고 생각이 돼요. 뭐 이걸 가짜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는 진심인데, 그 진심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려움과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 무너질 때가 있는 거죠. 좀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이때는 이게 정말 진심이었지만 막상 정말 목숨의 위협, 생명의 위협이 올 때 그만 그 눈앞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더 먼 것, 더 큰 것, 더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자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예고의 말씀이시라고 보겠습니다. 자, 말씀 산책을 볼게요. 36절, 베드로의 질문은 앞서 13장 33절의 연장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유대인들이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것에 반응해서 베드로는 자신만큼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묻습니다. 어디로 간다? 그러면 제가 그 길을 따라갑니다 하려고 묻죠. 이 질문을 글자 그대로 하면 쿠오바디스 도미네 쿠오바디스, 도미네는 주여 하는 말이고, 쿠오는 어디로 where이고 바디스는 간다 하는 말이겠죠. 이 질문은 전설에 의하면 나중에 베드로가 로마에 들어갈 때 오히려 로마를 피해서 피신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피하는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매달리려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되었고, 로마로 들어가서 마침내 순교하게 되었다는 일화를 지닌 로마식 라틴어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묻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33절에 이어서 지금 내가 가는 곳에 너는 따라올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앞서 유대인들이 따라올 수 없다고 하신 것뿐만 아니라 너도 따라올 수 없다. 그리고 제자들도 아무도 그 십자가의 길을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가능하더라도 후에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여지를 남겨두셨죠. 37절, 다혈질의 성품의 소유자인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듭니다. 지금 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아마 납득이 안 되니까 항의하면서 저는 목숨까지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칩니다.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뭐 더 이상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 이럴 정도의 각오라면 못할 일이 없다,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고 큰 소리 친 거죠. 38절,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답변에 귀 기울이시지 않으십니다. 다 미리 아시니까요. 베드로가 배반 어쩔 수 없이, 근데 어쩔 수 없이는 치고는 좀 너무 심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어요. 마지막에는 이 부정도
마지못해서 하는, 억지로 하는 부정이 아니라 부정하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면서 내가 저자를 모른다라고까지 했으니까 이거를 나중에 수습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 정도로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걸 아시니까 예수님은 속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죠. 주님은 베드로의 답변에 조금도 긍정을 해주시지 않은 채 오히려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게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 성경에서 3번에 걸친 것은 완전성이죠. 한 번은 어떻게 잘못 튀어나올 수도 있고, 2번은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3번이나 된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그 사람의 100%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당사자인 베드로에게는 아마 이 말이 그 당시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나를 향해서 저런 말씀을 하시지? 나는 정말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디든지 따라갈 각오가 되어 있는데 왜 내가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는 말씀까지 하시지? 아마 당시로서는 베드로는 엄청나게 서운하고 섭섭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시는 주님, 엄청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장차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부인은 이제 뒤에 요한복음 18장 가시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분명하게 저주까지 포함이 돼서 3번이나 실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반을 미리 아셨지만 그것을 꾸짖으시거나 혼내시지 않고 오히려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 13장 36절에서 38절과 이 18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부인의 장면, 그럴 때 그 베드로가 부인하실 때 예수님이 베드로 부인하는 예수님을 쳐다봐요. 한 번 딱 봐요. 그리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쳐요. 그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또 수제자인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걸 한번 그림으로 그리고 한번 상상을 하시면 이건 정말 이거보다 더 슬프지만 드라마틱한 장면이 없을 것 같고요. 참 그래도 12명 가운데 그 예수님 잡히는 그 대제사장 그 마당까지 그래도 따라온 사람은 베드로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심리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진짜 두려웠으면 그냥 아예 따라가지도 않았겠죠. 그냥 주랭랑 쳤겠죠. 멀리 도망가 버렸겠죠. 이제 다 끝났다, 망했다, 그냥 가지도 않았겠죠. 근데 그 자리까지 따라갔으니까 지금 보니까 베드로가 따라가겠다고는 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어느 만큼까지는 갔어요. 근데 뭘 못 따라갔죠? 자리는 갔는데 십자가 지는 자리까지는 못 갔어요. 어정쩡하게 가는 척은 했어요. 근데 십자가 지는 데서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걸 한번 여러분 그 장면을 지금 이 13장서부터 18장까지,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그 아비아 거리에서 베드로와 주님과의 그 만남의 그 전설까지 한번 쭉 연결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참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감동과 메시지가 참 진할 것 같아요. 나라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원하지만 그 내가 원하는 것 이상의 두려움이 올 때 무너질 수도 있고 그걸 뚫고 나갈 수도 있고, 과연 나는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내가 나로 하여금 베드로처럼 뒤를 돌아보게 만들고 예수님을 외면하게 만드는 것들은 혹시 내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뒤를 돌아보지 말고 배도 버려두고 다 그물도 버려두고 심지어 가족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베드로였는데 마지막에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끝까지 따라가지 못해서 무너져 버렸을 때 그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 그 이면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미리 말씀드렸지만요, 37절에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일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 믿는다는 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로 하여금 따르도록 초대해 주셨어요.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게 제자들의 어떻게 보면 의무고 사명이에요. 근데 그 길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그 길을 못 걷지만 내 멍에는 어떻다고 말씀하셨죠? 역설적이죠. 쉽고 가볍대요. 이게 그 길을 어렵게도 얘기하시기도 하고 쉽게도 얘기하셔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그 길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어렵고요, 그 길을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가벼운 게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그 길을 단번에 결단하기도 어렵고 결단하더라도 실행하기가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순간의 우리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낸다면 영원한 선택과 결정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따라가야 할 길이고 참 즐거운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색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그 주님 걸어가신 길을 충실하게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님을 따르는 길을 벗어나거나 그 자리를 부인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새 힘과 새 용기와 늘 새로운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함으로 말미암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